오늘 보름날이면서도 49세가 있고 또 연년 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보름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의 집중 수행 기간 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한거를 나면은 스님들은 나이를 1살 더 먹는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고, 지금도 스님들이 나이를 말할 때는 5하, 10하, 20하, 30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 한자를 1세, 2세 하는 세와 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날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불법이 전해와서는 겨울에도 춥기 때문에 그 안거를 동안거까지 해서 한거 동안거에서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선원에서 한 2,000명 이상이 해마다 이렇게 이제 정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이 그 시작하는 날입니다. 송강사도 또 해인사도 통도사도 그 밖에 선원이 있는 절에서는 다 그렇게 안거가 시작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을 외출을 줄이고 주로 집중해서 수행하는 거름 기간으로 삼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황적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당나라 스님입니다. 윤회의 세계에서 나고 죽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은 정말로 고달픈 일이다. 이런 고달픈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일, 정말 먼지 같고 날마다 수고롭게 살아야 되는 이런 세계를 벗어나는 일은 비상한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도 하나 굳게 잡고 마음 하나 굳게 잡고 한바탕 지어봐라. 한바탕 노력해봐라. 만약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매화가 눈 속에서 향기를 토해내겠는가? 어떻게 매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생사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 잡고 한바탕 지어보라. 한 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경험하고 나서야 매화의 그 거룩한 향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삶의 순간순간을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삶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범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탄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한 평생 그 자기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고 무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연이 된다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현수 법장 스님은 중국 하엄종의 3대 조사라고 합니다. 도손 스님, 지엄 스님, 현수 법장 스님 이렇게. 또 현수 법장 스님은 지엄 스님의 문화에서 거사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원효 스님의 그 아주 친한 도반이었던 의상 스님, 지엄 스님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3년간 공부하고 나서 이게 졸업 논문으로 지은 게 이제 우리가 일성 법계도라고 하는 우리가 49제들 마지막에 외우는 법성계를 지으신 의상 스님과 아주 친한 그 한 문의 일인데 문인인데 지엄 스님의 문인인데 그 의상 스님은 사형이 되고 저희 현수 법장 스님은 사제가 되시는 분이라서 이 현수 법장 스님은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저술을 하고 나면은 이 저술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의상 스님에게 신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사회들이 삼국유사에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상 스님의 법성계는 화엄의 많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을 210자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말로서 완벽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정말로 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나 화엄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이 현수 법장 스님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평생 불교 공부하면서 자기가 서원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원의 내용에 영영연수선사의 신부라고 하는 노래 자기가 주석을 했는데 그 신부주의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이 서원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견문 수석차 원룡무예 보현법 내지실명 종불리 지인미래제 원상은 2차 선건 덩법성 보윤무진 중생계 일념다거 수보행 진성무상 불보리라고 하는 서원하건대 내가 화엄경 불교를 깊이 있게 화엄경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을 닦고 익혀서 그 보현의 법 화엄경의 법을 보현의 법이라고 보현이 이제 부처님 장자라고 이렇게 해야죠. 왜 보현의 법을 원룡무예한 보현의 법을 내가 목숨을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이 화엄경과는 이별하지 않겠다. 화엄경은 항상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래제가 다 하도록 미래 영원히서 영원히 다 하도록 항상 화엄경과 만나서 화엄경으로서 자기 마음 공부하기를 소원하노라. 이와 같은 정건으로 내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서 덩법성, 법성과 같아져서 일체 종생들의 모든 고통의 세계를 다 제도하겠다는 한 생각이 영원으로 이어져서 내 여기 발심하는 이 소원이 영원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보현의 행원을 수행해서 중생들과 함께 무상의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만하게 성취하겠다. 일체 종생과 더불어서 무상불보리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만하게 성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향 하나 피우고 등 하나 올리고 또 절을 한번 하면서 하는 작은 공덕들이 모여서 선건이 되고 복덕이 됩니다. 이렇게 선건과 복덕이 쌓이게 되면 조금씩 성장해서 무언가 난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되면 어느 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보름날입니다. 당나라 때 조조스님과 함께 그 선법을 크게 드날렸던
선지식 한 분이 계십니다. 운문문헌선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운문 스님이 보름날 대중을 위해서 법상에 올랐습니다. 법상에 올라서 보름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자, 보름 이후의 일은 어찌 하겠느냐? 누가 대답해봐라. 천여 명 대중이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1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건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부처님의 세계로 함께 가는 그 길이 정말로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 옛날에 탕왕이라고 하는 분은 일신, 오일신이라고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그 대학 장구를 편집하면서 거기에서는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진다면 하루하루 날마다가 새로워질 것이니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리라는 구인신, 일일신, 오일신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울증에 걸리고 또한 타성에 젖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이게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성인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문문헌선사는 그 총림을 이끌어가면서 20가지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총림 요촉 20조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결전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총림은 무사로서 흥성함을 삼는다.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은 시비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복잡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시비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냥 일 없음 그저 죽이든 탑이든 주는 대로 먹고 자기 정진하러 왔으니까 오직 자기 정진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행은 연불로서 온당함을 삼는다.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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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라 해도 예 그저 좋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시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나마미타불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운문선사가 대단한 선사였지만 연불을 항상 권했던 겁니다. 정진은 지게로서 제의를 삼는다. 정진하는데 수행하는 데는 계율을 잘 가지는 것으로 제의를 삼는다. 계율을 가지지 않는다면 선정이 생길 수가 없고 선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혜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번뇌의 도적을 잡는 것이고 선정은 번뇌의 도적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번뇌의 도적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개정해야 뜻입니다. 그 다음 병이 생기면은 음식을 줄임으로써 탕약을 삼는다. 아플 때는 하루쯤 이틀쯤 굶으면 어지간한 병들은 낫습니다.
효봉로 스님이 1946년도에 해인사 가야 총림이 설립되면서 초대 방장으로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아프다 그러면 한 3일 굶으라고. 아마 3일 굶지 않아서 병이 거의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병은 음식에서 온다는, 음식을 많이 먹는 데서 온다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입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을 잘못함으로 해서 재앙이 생기고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생긴다는 거죠. 번뇌는 인욕으로서 구도심을 삼는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오로지 한 길을 향해서 내가 성불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갈 뿐 거기에 다른 어떤 생각은 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 어떤 것이 와도 거기에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고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고시에 시험 치러 가는 사람, 오늘 공부해야 되고 내일도 공부해야 되고 날마다 공부하는데 누가 뭐 잔치가 있다고 놀러 가고 봄에 꽃이 피었다고 놀러 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걸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는 것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시비를 구도심을 삼는다. 번뇌 살아가면서 욕심도 많이 생기고 욕심으로 인해서 분노도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하고 공부 좀 한다고 하면 더욱더 그런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고. 범어사에 가면은 감인대라고 하는 석자를 동산노신이 써서 그 주지를 앞에다가 크게 붙여놨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세상을 살만하다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시비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해탈을 삼는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우리 스님 늘 그걸 말씀하죠. 시비하지 말으라고. 침묵하면 한 번 와서 이야기하고 두 번 와서 이야기하고 세 번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시비하지 않으면은, 말 안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과 함께 머물게 될 때는 지극한 노성으로서 진정을 담는다. 정말 80 노인이 강어장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진정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임을 볼 때, 자기가 책임을 맡을 때는 전심전력으로서 공을 잡는다. 적사이진 어떤 일에 임해 가지고 진실로 그렇게 진실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서 직절을 삼는다. 바로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에서는 이게 오문스님의 그 화두에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말은 떡막대기가 불성이다. 이렇게도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보라는 이야기죠. 10번째, 서열은, 내가 이제 그 차례는 자비로서 화합함으로써 덕에 나아감을 삼는다. 서로 양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문은 부지런히 익힘으로써 불문에, 부처님의 문에 들어감을 삼는다. 인과는 명백함으로써 허물 없음을 삼는다. 인과는 명백한 것,
100년이 지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연이 도래하게 되면 과보를 내 스스로 받아야 된다. 산중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바다 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과라고 하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고 병드는 것, 이것은 무상으로서 경책을 쌓는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헛생각할 일이 정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짓고 도량을 가꾸는 불사할 때는 정미롭고 또 원만하게 이루도록 함으로써 이게 절효를 담는다. 간절하고 요긴함을 담는다. 집을 하나 지을 때 정성을 다해서 지어서 후대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환희심과 찬탄을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객성이 오거나 손님이 올 때는 성실함으로써 공양을 삼는다. 그리고 16번째 산문, 이렇게 큰 이렇게 여기 송강산문, 여기 이제 또 통도산문, 산문은 오래된 노성으로서 장엄을 삼는 노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범한 일, 이런 것은 어떤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평범한 미리미리 준비함으로써 편안함을 삼는다. 그 다음에 대중에 함께 살게 될 때는 겸손하고 공경함으로써 예의를 삼는다. 항상 대중과 함께 살 때 공경하고 겸손한다. 자기를 낮춰서 남들을 높여주는 것. 이것은 세상살이에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음으로서 위험을 이렇게 자초하는 이런 일일 때는 평정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정함에서 정력을 삼아야 된다. 선정력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리석게 되면 이제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거죠. 위험에 빠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위급함이 생기고 이럴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교만하거나 오만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할 때는 자비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거듭 생각이 됩니다. 일이 없다는 것은 일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하되 일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김해오인 김문태 연가와 김해유인 이정순 연가의 49세 일입니다. 이정순 연가가 96세로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20년 전에 25, 6년 전에 윤달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윤 2월달에 돌아가신 거라 참 인연이 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손자 김석한과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49제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진양무인 하용운 연가의 49제도 봉행합니다. 하용운 연가는 관음사 청심사 회원으로서 정말 또 열심히 불교 활동을 했었는데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밀양무인 박현철 연가의 연년기일입니다. 행여실인 김지원 불자님이 그 제사를 모십니다. 이 제를 모시면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없는 사랑을 베푸시니 진정 최고의 존재이자 참스승이고 최상의 선물이라네. 슬기롭고 현명한 사람은 마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고 공경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를 보살펴드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몸을 씻겨드려야 하리니 그렇게 섬긴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칭찬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가서 기뻐할 것이다. 편히 앉으십시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어머니시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섬겨 모시는 효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100일 동안 이 기운을 근본을 쌓아서 10개월 동안 태 품어서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게 되고 3년 동안 어머니의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요즘 보면 이렇게 이제 그 10달 동안 해태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실제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100일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그래야 훌륭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태교 10달이 낳아서 20년 잘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정말로 경사스럽고 또 이 세상에 가문을 빛낼 수 있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3년 포유, 3년 동안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 보면은 30년 동안 공부시키는 것은 젖 먹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부모의 정성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게만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정성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중국 유학에서는 옛날 공자님의 가르침을 맹자님이 개성해갖고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한 200년 뒤에 나신 분이죠, 맹자님. 그리고 그 서기 1000년을 전후해서 1100년에서 1100년 그 사이에 사셨던 주자라고 하는 분이 성품이 곧 이치다라고 해서 성리학을 이제 펴졌고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도 그 성리학이 전성되어서 꼽히다가 이제 그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을 유학의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유학 중심의 그 4대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조선 건국하고 한 100년쯤 지난 무렵에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 왕수인이라고 하는 분, 왕양명이 이제 그 양명학을 밝혀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 후기로 가면은 양명학이 또한 중심이 됩니다. 이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 왕수인은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조정에 있을 때는 정성을 지내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가 되어갖고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그런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장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강서성에서 어떤 소임을 보고 있을 때
어느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그 시자 몇 명하고 함께 강서성에 있는 어떤 절에 들어갑니다. 여기 절에 가니까 거저히 정원도 잘 가까우고 법당도 정말로 장엄하게 돼 있어서 정성스럽게 예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곳에 별당이 있는데 그 별당에 큰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간첩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스님들 보고 열으라고. 그러니까 이때 어른들부터 이 문은 절대 열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도 장수가 열으라고 강제로 그냥 열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열었는데 그 왕수인이 열었던 거예요. 여니까 그 방에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신 채로 이렇게 완전히 그 살은 없어지고 뼈마디만 그렇게 앉아있는 자국에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자국도 다 썩고 그랬겠죠. 몇십 년 지나서. 그런데 그 스님이 썼다고 하는 글이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50년 전 왕수인이 이 문을 열 것이다. 이 문을 여는 사람이 곧 왕수인이다라고. 그래서 왕수인이 전생에 내가 여기서 이 절에서 정진하다가 이 자리에서 죽었구나. 내가 죽으면서 유언하면서 이제 다음 생에 내가 와서 문을 열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일인데 왕수인은 1472년에서 1528년까지 한 50세, 56세 한갑수제 못 살아셨는데 그래도 중국 유학을 크게 형성했는데 이분은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력, 정작 조용히 앉아서 마음 집중하는 것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이루어서 그 지혜가 말과 행동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철학을 밝히신 분인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지만 그 변하는 가운데서 변화를 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은 다음 생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양명은 자기가 마음을 연구해서 유학을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소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유학자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 서천서역국에서 수행을 잘하던 어떤 노스님이 나이가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 가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 자금성에 가서 찾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의 초상을 그려가지고 자금성 앞에 큰 거리에서 서 있으니까 정말 큰 대신이 어느 날 와서 보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에 우리 스승님이 여기 와서 이걸 걸고 있으면 찾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중국 순치왕제가 자기가 이제 그 전생에 수행자였다라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었다. 천자가 되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분조가 되었는가 그랬거든. 그러면서 100년 36,000날
한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하는 거지. 조용한 산중의 절에서 조용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다. 좌선하는 것만 못하다. 100년 36,000년. 산사에서 성가에서 한 동안 고요히 지내는 것만 못하다. 100년 36,000일 불법성가 반일하니라고. 한순간이라도 남아미탑을 부르면서 보낸 시간은 백겁천세면 보배가 되는 것이고,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 이슬밖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옛 어른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36,000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반은 근심이고 걱정이다. 반은 마음 아프고 몸 아픈 일이다. 걱정 아니면은 병이다라고. 이게 우리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선한가 악한가? 선하다면 복이 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악하다면 죄를 짓게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해가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니 유익하다면 선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해를 끼친다면 악이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은 미혹인가 깨달음인가, 미혹한가 깨달음. 우리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왔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미혹의 인생이랍니다. 순간순간 연불 하고 선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한다면 길을 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만약에 악행을 해서 남을 해롭게 한다면 미혹함이 되는 것이고 길을 막는 것이 된다. 앞길이 막힌다는 얘기. 내가 현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본질인 성품, 마음의 뿌리를 북돋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본질, 성품을, 참된 성품을 북돋우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그저 돈 벌고 돈 쓰면서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속에서 세월을 보낸다면 거짓된 모양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100년 36,000일 동안 근심하고 병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깨달음을 계속 키워가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상관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려움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보를 공경하면은 지혜의 안목이 열리는데, 지혜의 안목이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법문을 듣고 또 들은 것을 깊이 있게 사유하면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듣고 사유하는 이러한 수행을 부지런히 잘하기 위해서
듣는 공부, 법의 기쁨, 법을 듣는 기쁨과 또는 깊이 사유에서 선정을 닦는 즐거움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양식을 삼겠다는 뜻으로 우리 법필선열당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초파일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도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초파일 끝나고 마침 비가 개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등을 다 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무를 베고 어제 이제부터 이제 집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뜯으면 또 다시 짓게 되겠죠. 이런 인연에 조금씩이라도 동참하는 것도 또한 살아서나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가지고 매달 하는 월초 방생을 조금 미루었습니다. 6월 7일 음력 19일 날 다대포에서 방생하게 됩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계연불 만일 수행기도가 삼천대길이 초파일 날 끝나고 그 다음 날 우리 이제 해양 입제 기도 법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선열당 불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동참해서 이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우인 김문태 영가, 김혜유인 이정순 영가, 진양무인 하용훈 영가, 또 미량무인 박현철 영가, 그리고 영가에 봉합된 모든 영가와 또 간음사와 인연된 그 모든 영혼들, 도량 내외의 모든 영혼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방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순간순간에 그 나무아미타불이 꽃구름이 되고 나무아미타불이 꽃향기가 되고 나무아미타불이 반야용선이 되어서 오늘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태 이정순님의 자녀가 되시는 김정남 삼례하도사님은 지난번에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열심히 3년간 기도를 해서 우리 거사님이 또 그 인연으로 산에서 산삼을 해서 드셔서 건강을 회복한 일도 있고 또 하용훈 영가도 역시 이제 청신사회로서 여러 가지 공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서 무엇인가 선한 쪽으로 진실한 쪽으로 정성스럽게 걸어간다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법회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를 완성할 때까지 함께 저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